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32장 예레미야서부터 45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풍전등화 같아서 바빌론 군대가 코앞에 닥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전쟁 중이니까 사실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사촌이 땅을 사달라고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해요. 이거 전쟁 중에 언제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속셈이 보이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땅을 사줍니다. 그래서 계약 문서를 작성하고 증인들을 입회시키고 그리고 대금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뭐 어떻게 토지 변경이 소유권에 어떻게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매매 거래를 하는 건데 이건 희망을 안겨주는 거죠.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런 희망을 이런 토지 매매 거래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라고 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연자가 그렇게 이제 희망을 간직한 행위를 이렇게 토지 거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과 지도층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절망의 나라까지 기어이 내려가고야 맙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세대가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죠. 늘 이집트 타령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그들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시간이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지 거의 한 400년, 300년 좀 지나고 4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해서 마치 그 세대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포위된 상태에서 총력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군량미나 여러 가지 변수사항이 생기면 이들이 포위를 풀고 이제 후퇴하도록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예 해방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 노예들을 해방한다는 거죠. 원래 율법에는 동정 노예를 종으로 이제 이렇게 삼더라도
6년간만 이렇게 하고 7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7이라는 숫자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마무리되는 숫자인 거죠. 완전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6년만 일하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제 노예로 팔려왔어도 그래서 7년째가 되면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 하느님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계속 했는데 이제 청력전이 벌어지니까 노예들은 싸울 마음이 없잖아요. 이래도 노예, 저래도 노예, 난 뭐 상관없어 그러는데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유민으로. 근데 그렇게 포고령을 내렸다가 금방 다시 이제 잡아들입니다. 노예가 없이 사니까 너무 불편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제정신 못 차리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 성경 예레미야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요. 레카빈들의 교훈 35장에 나오는데요. 레카빈들이라고 하면 그 조상들의 유언을, 훈계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카빈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호나답은 열왕기 하권 10장 15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예후가 이제 아합 가문을 이제 뒤집어 엎을 때 우상숭배하는 이 왕조를, 북이스라엘의 이 왕조를 이제 뒤집어 엎을 때 동맹 세력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이제 올곧게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 여호나답이 레캅 쪽에, 레캅 가문의 여호나답이 이렇게 그래서 예후 왕을 도와서 신앙 개혁을 이룬 사람인데, 이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느님만을 경배하면서 술도 마시지 말고 뭐 재산도 특별히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정착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유언을 내렸는데 그거를 몇 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렇게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카빈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조상들의 말씀을 잘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그렇게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들어먹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끝까지 망하는 이 지경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이제 그 장면들이, 나라 망국의 이런 순간들을 이 예레미야서는 아주 그 안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겪은 사람의 이야기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지도자나 왕이 처신하는지, 그 내부 사정이 어떻게 급변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예언자의 말대로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예언 말씀대로 다 왕들과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소수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제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변하는 또 정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는데,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계속 남아있으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청했지만 듣기에는 그 말씀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4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장 2절에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는 거죠. 원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바빌론의 적대국이 이집트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몸을 피신하면 안전하겠지.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빌론이 이집트까지 쳐들어간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면 거기서 또 전쟁의 화를 겪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 있어라 라는데도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느님 말씀을 거짓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서 기어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의 교훈을 이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아주 쪼들리고 아주 어떤 희망이 없는 경우까지 내몰리는데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하느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투신하는 게 그게 이제 새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끝까지 그 하느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고집대로 이렇게 처신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죠. 그리고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역사 안에서 인간들의 모든 이러한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죠. 성공 사례를 배우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를 이렇게 배우게 되면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면 망조의 징후가 보일 때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선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일파들이 어떻게 득세했는지, 해방되고 나서도 그들이 처벌되지 않고 어떻게 기득권 세력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민족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처벌받지 않는 부당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할 때 나라가 망조가 들면 나라를 팔아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처벌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구나,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면 그 나라는 밑바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죠. 더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고 할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야말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 잃을 것도 없는데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뭘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잡고 나는 내 온 모든 것을, 남은 것도 없겠지만 그냥 투신하겠어, 헌신하겠어,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게 본인에게 영적으로 큰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제 1독서에서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하는데 처음부터 엄청난 그 믿음의 실천을 하기에는 우리가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실천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투신하는 거죠. 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 체험으로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헌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조그만 실천이지만 과감하게 결단 내리지 않는다면 큰 실천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일미사, 코로나 시국에 평일미사 지키는 것도 이것도 작지만 과감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안전한 이런 모임인데, 집회인데 이것마저도 두려워서 나는 미사나 주일 미사 못 지키겠어, 너무 무서워, 그러면 잃을 게 아직도 많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해서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 우리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어서, 근데 이왕 우리가 내어놓거나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거라면 봉헌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이게 맹신적인 그런 결단이나 투신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우리 인생과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성찰하면서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